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무엇이 우리의 기쁨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법칙의 원리들도, 신앙의 원리들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금요일 날 배웠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원리 중에 하나는 도리어의 원리입니다. 도리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힘든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복음의 유익이 되게 하셨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내 안의 기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배우는 이 원리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 흔히들 하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나도 한때는 뜨거웠다. 뜨거운 사랑 해본 적 있습니까? 예. 이런 사랑을 해봐야 돼요. 뜨거운 사랑. 예. 그리고 그 사랑이 식으면 또 안 돼요. 예. 그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라 뚝배기 같이 오래가는 사랑을 해야지. 확 타올랐다 그냥 확 꺼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내 목숨까지 내어 바칩니다. 예. 이전에 교회 오기가 싫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꾸준해야 돼. 예.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지독하게?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고, 저기만 보면 막 화가 치밀고 막 이런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적 있어요? 왜 부부가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런 적 있어요? 아니면 또 반대로 누구에게 정말 엄청난 미움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 막 느껴지는 거, 도끼가 느껴지고 막 그 찬 기운이 느껴지고 옆에 있으면 막 그렇게 미움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시기 받아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앵거 매니지먼트예요. 앵거 매니지먼트.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애들이 막 해가지고 막 그냥 화가 나면 깨버리고 차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려요. 한국에도 화 클리닉이라고 생겼더라고요. 이 화를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리니까 클리닉까지 만들어서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앵거 매니지먼트 안 받아도 돼요. 네. 화 클리닉 안 가도 됩니다.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친구들, 감옥이 뭔지 아세요? 프리즌이에요. 프리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식으로 감옥을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네. 그 당시의 감옥은 차디차고 습하고 어둡고 캄캄했어요. 전기불이 어디 있간. 네. 그리고 대부분의 감옥은요, 그 당시의 감옥은 국가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안 대줘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일찍 죽게 되어 있어요. 누가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을 해줘야 감옥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진 자에게 국가에 세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감옥이 너무 좋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잠을 자서 간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서 신방 갔어요. 감옥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봤어요. 열쇠를 대여섯 번 따고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스카이 TV가 나온다, 얘들아. 예,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볼 수가 있어. 거기 안에서. 가고 싶냐? 거기 가면 안 돼. 밥도요 잘 나와요. 밥이 얼마나 잘. 거기 뉴스페이퍼 매일, 나도 비싸서 못 사본 뉴스페이퍼가 매일 다른 종류로 나와 있고요. 컴퓨터, 인터넷만 안 되죠. 다 돼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안에. 그리고 칼레지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갱생교육 차원에서. 근데 바울이 있는 감옥은 그렇지 않았어요. 힘든 곳이었고, 그리고 캄캄한 곳이었고, 추운 곳이었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사하게도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겠죠. 그러면 대화를 하겠죠. 대화가 무엇일까요? 주로 그들의 대화는 교회들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교회 어때요? 고린도 교회 어때요? 골로새 교회 어때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바울의 관심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의 소식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참 좋아했던 교회라고 제가 그랬죠? 바울에게 인터뷰를 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바울에게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바울은 주저없이 빌립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을 정말 힘들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바울이 사랑했고 또 기쁨으로 섬겼던 그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이 얘기가 꼭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가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20%는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아무리 목회를 죽 써도 20%는 맹목적으로 따른대요. 그 현상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틀린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감옥 간 것을 좋아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원이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갔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이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바울의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세워진 그런 일꾼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성장했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바뀔 게 있고요, 바뀌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이겠죠. 근데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갖기 원했냐면 바울이 받던 존경,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 심지어 바울이 얼마만큼 위대했냐면요 우리는 그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요 예수 종교가 아니라 바울 종교로 오해할 정도로 바울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여러분 투기가 뭔지 아세요? 투기? 영어로는 envy. 이게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죠? 시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 좋은 거 갖고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면은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jealousy죠. 투기는 분쟁은 뭐예요? 분쟁은 경쟁심이에요. 그 rival relationship,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바울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런데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을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시기와 이 경쟁 관계는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이게 안 좋은지 아세요? 자기가 죽어도 몰라요.
자기가 죽어도 몰라요. 자기 신앙이 죽어도 몰라요. 시기하고 경쟁하면. 예를 들어서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 사울이 하나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 받았죠, 그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 얘들아.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에요. 예? 그 첫 번째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나와가지고 40주야를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 왕이 나가서 싸우질 못해. 사실은 내가 보건대 그때 싸워야 될 사람은 사울이에요. 왜냐면 사울이 제일 컸거든. 성경에 보면 사울을 묘사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대. 그럼 내 생각에는 이내 한 2m 가까이 돼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가 나가 싸워야지. 제일 큰데, 그 왕인데. 예? 옛날 싸움은요 무식하게 이게 막 군대가 막 50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장수 나와, 내가 나갈게, 이거잖아. 이거 멋있게 싸워야지. 근데 이 사울이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쫄았어. 한마디로 못 나가는 거예요. 밤낮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못 나가죠. 근데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잖아요. 여러분만한 다윗이 나가서 멋지게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칭찬하고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고 상 주고 해야 되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야. 이 envy가 생긴 거고 jealousy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 시작해. 그를 애국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를 자기 사위로 인정하지 않아. 죽어야만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악기를 타는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뭐 해요? 창을 들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니까 뭐가 들어와요? evil spirit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악신이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의 평생에 남은 삶을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요?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평생을 다 보내. 왕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해요. 그런데 그는 남은 생애를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니고 그 자기의 시기심과 이기심을 푸는데 평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망가져버려요.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이것이 시기와 경쟁의 결과예요.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인데 아주 독하대.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다툼이 뭐예요?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와 똑같은 태도가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f you harbor가 뭐예요? harbor, port예요, 항구예요. 그런데 이 harbor가 동사로 쓰일 때는, verb가 될 때는 어떤 안 좋은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f you harbor, 독한 질투가 뭔지 아세요? bitter envy. 그거와 또 뭐예요?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 너의 마음속에 bitter envy하고 selfish ambition이 있으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려고 노력하고,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 진리를 따를 수 없다예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잘 들으세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변적 가치예요. 좀 어렵죠? 영어로는 peripheral values예요. peripheral.
그런 단어 아세요? trivial, 아주 작은 그런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the truth, 진리를 못 따르게 해요. 진리가 뭐예요? 핵심 가치예요. core value예요. 시기와 질투가 뭘 하게 만드냐고, 다툼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만드냐고요? 주변적 가치를 자랑하게끔, 주변적 가치를 따라가게끔 만들고 핵심 가치를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이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요, 그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바울이 이루어 놓은 것보다 더 큰 세력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를 크게 확장시켰고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더 큰 기독교 세력을 만들기 원했어요.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기 원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실력과 능력과 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도 실력 있다 이 말 하기 위해서, 나도 능력 있어 이 말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노력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울에게 쏠렸던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바울에게 쏠렸던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실력과 능력과 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 잘 들으세요. 실력, 열심, 능력, 칭찬, 존경, 인정, 이런 것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뭐예요? 주변적 가치예요. 주변적 가치.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중요한 거예요. 주변적 가치를 그들은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해요. 바울은 자기가 이 주변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 거지.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들이 막 시기하고 다투고 막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들의 세력을 만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그들을 치리하고 징계하고 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바울 선생님, 1년의 사람들이 당신을 되게 싫어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나는 누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치면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누가 집사님 뭘 하던데요? 기쁘고 기뻐요 이래야지. 뭐야? 어떤 작자가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요, 바울의 핵심 가치를 도와주고 있었거든. 그 바울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핵심 가치였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뭐 어떠냐? 그들이 다툼으로 하건 뭐 시기질투하건 뭐 어떠냐? 그들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 어떠냐? 그들이 내가 가진 핵심 가치를 도와주고 있는데 뭔 소리야? 괜찮아. 내가 갖고 있는 주변적 가치가 사라질지라도 그들이 나의 핵심 가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I'm okay, I'm fine. 나는 joyful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할 때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 끝까지. 내 주변적 가치는 좀 망가졌잖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좀 감옥에 있고 누추한 곳에 있고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보내서 좀 그런 것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의 증거되는데 뭔 소리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어떤 여자입니까? 아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가 없어도 나는 당신밖에 없어 해바라기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해요. 또 남자가
그래가지고 누구를 얻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세컨드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인나는요, 애를 잘 낳아. 애가 많아요.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갈등이 있어요, 집안 안에.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가요, 형님 죄송해요, 이런 태도를 가끔 얼마나 좋아. 예, 형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애를 낳는데 죄송해요, 제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하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분인나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대적이래요. 대적. 에네미예요. 에네미. 대적짓을 하는 거예요. 그 뭐 해요? provoking 했대요. provoking. 이게 뭐예요? 격동케 한 거예요.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올라갈 때에 아주 그 기분 나쁘게 해요. 형님은 애도 없네? 없는 거 알아. 근데 형님은 애도 없네. 어이구 얘들아 모여 같이 가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머리카락이 자꾸 막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네가 세컨드 이게 발로 차 이렇게 할 텐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나는 안 그래요. 한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꾸 화내게 하고 격동케 하고 그 미움을 자꾸 유발하고 시기할 때 한나는요 거기에 대응하지 않아. 뭐예요? 여전히 그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이 핵심 가치니까.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하고 싸웠다고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뭐하러 그렇게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뭐하러 성경에 쓰겠어요? 그 여인이 왜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에요? 왜 위대한 어머니예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고 나를 계속 격동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핵심 가치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대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진 일을 이스라엘 속에서 행하잖아요. 그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또. 우리의 문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추구할 핵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핵심 가치는 다 달라도 돼요. 나는 복음 증거 이것만 핵심 가치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빙 해가는 그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울은 그 핵심 가치를 뭐로 붙잡은 거예요? 복음 증거.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때려도 돌 맞아도 파선해도 어둠 가운데 있어도 배고파도 기쁜 거예요. 왜요? 핵심 가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핵심 가치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보네빌 목사님이 제가 감리교에서 들었던 설교 중에서 최고의 명성교를 했어요. 오늘 다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설교가 좋았어요. 아주 탁월했어요. 그런 말씀은 정말 한국 사람 설교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사교에 관한 설교인데 사교의 설교를 그렇게 잘하실 줄 난 몰랐어요. 기대감이 없이 앉았다가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뽕나무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삶이 뽕나무 올라갈 때와 뽕나무 내려온 다음에 그의 삶은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것을 오늘 설교의 관점으로 얘기한 뭐예요? 그 전에는 뽕나무 올라가기 전에는 주변적 가치를 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돈 벌고 집 넓혀가고 사람들한테 뭐 나쁜 소리 들더라도 돈 쌓아가고 재벌 쌓아가고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핵심 가치를 붙잡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 주변적 가치를 내려놔요.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고 다 나눠주고. 그 세리했을 것 같아요? 세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마감합니까? 보르면 목사님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더만. 근데 그의 삶이 어떻게 마감하냐면 그가요
가이사랴의 주교가 돼요. 누가요? 삭개오가. 그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여튼 뭘 해도 짱만 해. 그 사람은 뽕나무 올라가기 전에는 세리짱, 그 다음에 뽕나무 내려온 다음에는 교회짱, 비숍이 짱이지 뭐예요. 감독한 거예요. 감독. 가이사랴 지역 감독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핵심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갈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교육받고 이 땅의 문화를 이해하게끔 하신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래, 나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만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눈이 좀 초망초망 해야지. 오락 1시간 해도 괜찮아. 그러면 눈이 그냥 이러고 공부해. 그러면 성경 읽어. 큐티해. 뭐 3분을 그냥 툭 하고 그냥 듬직하게 못하고.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뭔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는 가끔씩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별 볼일 없어요.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시민권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파스포트 있습니까? 거기 갈 만한? 그렇기에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 있고 이 땅의 사고방식이랑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게 괴로워요. 힘들고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기 사고방식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바울이요, 하늘나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요, 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대? 괜찮아. 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는 게 뭐예요? 주변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존경, 인정 뭐 이런 게 혹시 있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그것이 저들에게 필요하다면 가져가라 그래. 그들이 존경받아도 괜찮아. 그들이 뭐 나보다 낫다고 해도 괜찮아. 다 가져가라 그래라. 난 그거 필요 없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건 뭐예요? 핵심 가치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들 다 가져가고 복음도 열심히 증거하라고 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매 맞고 조롱당하는 거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 맞고 조롱당하고 찔리고 죽고 침뱉음 당하고 속옷만 남겨놓고, 아니 속옷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괜찮다는 거예요. 그 주변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수치 당할 수 있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책망하거나 치리하거나 징계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길이 막힐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옥에서도 순교에 직면해서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냥 한 길만 가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이뤄가는 거예요. 찔러도 아파도 힘들어도 뭐 누가 원망하고 뭐 해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발견한 핵심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2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핵심이 이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의 삶의 핵심 가치. 그는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살으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가 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 자신은 무시당해도 버림받아도 사람에게 잊혀져도 괜찮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참 탁월해요. 개인적인 감정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명예 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사람이 뭘 더 못 버리겠어요. 감정 버려요. 내 생각 버려요. 내 명예 버려요. 나를 위한 사람들의 존경, 칭찬에 얽매이지 않아요. 주변 것이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누가 나를 막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내 환경이 막 곤두박질치고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렇게 막 급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다 묻고 싶어요. 그거 있으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잃어도 괜찮아요. 정말 그래요. 그죠 집사님? 다 잃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괜찮고. 오늘 아주 좋은 영어 표현을 하나 들었어요. 뱅크 어카운트가 서퍼링 한대요. 뱅크 어카운트가 서퍼링 할 수 있나요? 서퍼링 할 수 있어요. 돈이 자꾸 안 쌓여지면.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한 가지 붙잡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데, 오늘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데 뭔 상관이에요?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충성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교회는 충성 잘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충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고 또 한 가지는 핵심 가치입니다. 거기에 충성해야 돼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살아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